오늘은 요셉의 마지막을 다루는 본문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마지막을 이제 끝마치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5절의 본문을 보면 이 지금 이제 요셉이 살던 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안 되죠.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주축이어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어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뼈를 메고 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셉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이 앞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과도 아주 닮았습니다. 아니 비슷합니다. 우리 야곱의 마지막 당부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야곱이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요셉의 마지막 당부와 이 야곱의 이전의 야곱 아버지죠. 야곱의 이 마지막 당부가 많이 비슷하죠. 33절에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은 뭐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의 열조에게, 즉 그의 조상에게 아버지 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한테 돌아갔다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요셉의 죽음도 야곱의 당부와 같이 뭘 바라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 너머에 야곱의 죽음 너머에 이제 요셉의 죽음 너머에 이어지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을 이제 넘어서 무엇이 시작되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요셉의 죽음은 이 출애굽기를 여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죠.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말 이동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그것을 여는 장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또 다른 역사를 여는 그러한 장이죠. 자, 요셉의 생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나온 세월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이 되고 또 누명 쓰고 배신당하고 또 잊혀져서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던 그런 불확실성에 살았던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근데 이 요셉 이야기는 고생 끝에 성공의 신화를 담은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 요셉의 이야기는 총리로서 화려했던 그리고 그것으로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내 뼈를 다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가나안 땅에 이동해달라는 당부로 끝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뼈를 다시 가나안 땅에 옮겨달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와 이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요셉에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더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두 구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남겨진 여러분들을 이제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우리 성경에는 맹세하신이라고 했죠.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뼈를 옮겨달라. 그 땅에 옮겨달라.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다. 자, 이것은 요셉 자신이 산 증인이죠. 요셉은 돌봄을 받지 못할 상황, 그러니까 어려 10대의 애굽으로, 그것도 가족들,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종살이를 갔습니다. 같은 나라도 아니고 타국으로.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오직 누구였죠?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타국에서 고향 땅 그리며 또 아버지, 그 사랑을 마음껏 주었던 아버지를 그리며 그렇게 고비를 넘겨갔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그냥 견디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또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런 돌보심을 요셉은 계속 경험해 왔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신이 죽으면서 이제 남아있는, 이제 요셉의 후광이 사라지는 거죠.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볼 수가 없죠. 어쩌면 이제 요셉이 후광이 없어지면 이제 그래서 형제들도 막 걱정을 하죠. 이 이전 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도 걱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셉이 이제 그나마 죽으면 이 애굽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까 아마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이제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또 남기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맹세하신, 성경에는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맹세한 땅, 약속한 땅은 요셉이 그냥 혼자, 요셉이 받았던, 사실은 요셉이 직접적으로 받았던 맹세는 아니죠. 누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사실은 50장의 요셉의 죽음은 요셉의 죽음 단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지는 계보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부르실 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정처 없이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몇 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확증하시죠. 보여주시죠. 별들까지 보여주시며, 두 번째, 이삭에게도 이 아브라함 약속을 그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 4절에 보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야곱에게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에게도 다시 한번 확신, 그 주셨던 말씀을 또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사실은 요셉을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단순히 자신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어떤 권세와 노력 그것을 믿고 살았다면 요셉은 나중에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고백을 안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열조의 그 약속, 열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셉이 당부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뼈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맹세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건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제발 나를, 약속이죠. 내 해골을 약속했다. 그 땅에 메고 올라가 달라고 이제 맹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당부에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한 큰 약속 속에 요셉 개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너무 늦게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 그게 나중에 12지파가 되죠.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사실 하나님이 이 12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 중에 그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보다 뭐를 주었다 그랬죠?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땅은 땅인데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근데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라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약속합니다. 자, 하나님이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그 약속의 땅 안에, 그 안에서 요셉 개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땅에 또 세겜 땅을 되게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요셉은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았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셉이 야곱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직접 무슨 땅을 밟죠?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들고. 자, 그래서 아버지 유언대로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밟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명령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그 막벨라굴, 아주 정확하죠. 그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죠. 그래서 요셉은 거기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요셉의 그 장례, 그 야곱의
그 장례 행렬을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웬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장례를 치르냐 막 그러면서 신기하게 봤다는 장면이 나오죠. 어쨌든 그 수많은 이 요셉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까지 동원이 되어서, 그 또 형제들이 동원돼서, 자,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막벨라 굴을 찾아 그곳에 누구를 묻습니까? 아버지를 묻습니다. 그것은 가족묘죠, 가족묘. 왜냐하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야곱을 묻는, 정말 여러분 가족 묘지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가족 묘지, 특별히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라고 그랬죠. 굴에 있는 묘지는 어떤 묘지냐면요. 일단 굴 안에 시신을 이제 안장하죠. 그러면 시신이 한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한 1년이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썩죠. 그럼 나중에 뭐만 남죠? 유골,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가서 그 유골을 수습합니다. 수습해서 따로 상자에 이제 보관을 하죠.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의 동굴묘는, 그 동굴묘가 좀 규모가 있는데 칸칸이 되어 있는, 칸을 좀 이렇게 파놓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작은 유골 상자들을 가장자리에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묻고 썩고 유골이 나면 유골을 수습해서 상자를 담고 넣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이제 그 굴 속에 묻을 때 뭘 먼저 했겠어요? 아브라함 그 유골 다 썩고 유골을 수습해서 상자에 넣었을 것이고, 또 이삭,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 이삭의 유골 다 수습해서 또 상자에 담아서 놓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먼저 간 그 야곱의 아내 레아의 시신도 해서 아마 상자에 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가족묘는 할아버지 그 위에 쭉 해서 계속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신, 이제 야곱의 시신은 이제 그 처음 장소에 놓여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시신은 나중에 누가 수습해서 낳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가족묘는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이 가족묘의 아버지를 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이 뼈들을 수습하면서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와야겠구나 라는 것이 점점 확신으로 들고 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에 수구초심이라는, 많이 아시죠? 수구초심. 그 원래 뜻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향해서 죽는다는 것에서 왔다고 합니다. 뭐죠?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고향을 향한 그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죠. 고향을 향한 그 그리움을 나타내는 말인데, 더 깊이 나아가면 이것은 자신의 시작, 뿌리, 근본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가족묘를 보고 오면서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땅 자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자신을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자, 출애굽은 자, 요셉이 죽고 출애굽,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의 약속대로 어떻게 신실하게 옮겨주시는지, 보여주시는지 구속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이제 전체를 만약 이렇게 성경을 행주에 물을 짜듯이 짤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한 권을 짜고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민족 대이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구속사로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 후대에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동일하게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시는 과정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 자,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요셉에 의해서 요셉 후광으로 아주 위협의 대상이 아주 번성하면서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았죠. 근데 세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제 애굽 땅이 위협이 되니까 점점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하고 노예로 노동력을 차치하고 그러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게 되죠. 하나님 막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신음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들으셨다,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이 애굽에서 요셉의 유골은 몇 년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이 있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못됐겠죠. 그러나 하여튼 수백 년 동안 이제 요셉의 이 그 뼈를 이제 뭐 시신은 다 썩었고 뼈는 이제 이 애굽 땅에 수백 년을 있었겠죠. 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의 이 뼈 상자를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모를 리 없었겠죠. 그러면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백성들이 때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 요셉 때 그 총리까지 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던 그 요셉이 총리까지 해서 그 화려하게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막 곡식도 나눠주면서 그 화려했던 찬란했던 요셉 시대를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셉의 관을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뭐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하면서 절망하면서도 요셉의 유언, 나를 메고 이 땅을 나갈 때 갖고 가라. 그 요셉의 유언이 담긴 그 관을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언젠가는 인도하실 거야 라면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죠. 자, 출애굽 1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수백 년을 지나면서도 뭘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요셉의 이 유언, 그리고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언이 담긴 그 뭐죠? 요셉의 뼈가 담긴 관을 기억했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오게 된다는 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뼈 담긴 그 요셉의 뼈 상자는 또 이제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제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이제는 어디서 이제 지냅니까? 광야 40년을 또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이동합니다. 자, 이때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거친 광야에서 또 정처 없는 방랑의 길에서 또 돌고 도는 그 방랑의 길에서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이 좋았는데 라고 불평 불만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에겐 무엇이 있죠? 요셉의 유언이 담긴, 그리고 요셉의 그 약속을 소망이 담긴 요셉의 관이 여전히 그 성막 지성 다 옮기면서 요셉의 관도 같이 다 함께 따라다녔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치 애굽 시대 때 요셉의 그 유언과 유고를 보면서 위안을 받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광야 시대 때도 요셉의 요구를 들고 메고 계속 이동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증거요 또 소망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죠. 이 요셉의 주검이 다 썩은 이 뼈 상자를 통해서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한 요셉의 뼈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요셉의 뼈 상자도 계속 이동합니다. 근데 정말로 요셉의 개인적인 축복을 받았던 그 요셉의 그 뼈가 정말 야곱이 축복하며 약속했던 세겜 땅에 정말 묻혔을까요? 네. 우리 여호수아 24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출애굽 시대를 건너서 여호수아 시대, 땅의 분깃을 다 배분받는 여호수아 시대에 요셉의 뼈는 정확히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맹세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러분 요셉의 죽음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오늘 이제 요셉의 죽음과 그의 뼈 이동과 뼈가 어떻게 묻혔는지를 우리 보면서 여러분 각자 아까 저희가 요셉의 일생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 인생도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먼 옛날 창세기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만 이 약속의 유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모든 민족과 나라, 지금의 성도에게 확장되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확장된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아까 구속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써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셨고, 또 야곱에게 가나안 땅 약속 안에 세겜 땅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커다란 약속의 줄기 안에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 그 성도는 누구의 계보로 있는 성도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를 우리도 이어가는 성도에게 이어지는 것이라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죽음 너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그 여정 중에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주신 소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지하게 묻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 공동체면 우리 작게는 우리 가정, 교회, 나라, 열방을 향해서도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예. 더 깊이 나아가서 언젠가 다가올 우리 각자의 죽음 너머에도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공동체 전체 약속 안에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지요. 야곱의 경우와 요셉의 경우와 같이 그 약속에 대해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 이 성경의 전체 말씀 중에 주신 전체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있는데 아직 발견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거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세겜 땅에 묻힐 것이다. 와 같이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이것은 적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끝. 맞아요. 아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우리의 뭐를 드려야 되겠죠? 의지, 또 결단 뒤에 또 뭐가 필요하죠? 행동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모든 그 약속의 때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 또는 아주 먼 훗날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족합니다. 근데 다만 소망하는 것은 요셉의 그 뼈가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었듯이 약속을 바라보며 죽음 너머에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소망이 가득 담긴, 그래서 그것이 후대에 증거가 되었듯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든 내가 이루어지든 내 후대에 이루어지든 내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누군가에는 믿음의 증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증거의 역사를 역사 현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루셨나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꿈꾸고 준비하고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기도가 또 얼마나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 역사하시는 건지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계보를 보면서 경험하죠.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일으키고 그 가정이 후대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또 압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때를 넘어 심지어는 죽음 너머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도 그 후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믿음의 증거,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